본 말씀을 통해서 입의 양날, 입의 양날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 산길을 가다 보면 이 눈에 보기 좋은 그런 버섯과 같은 것들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보기 좋다고 해서 그걸 함부로 절취해서 먹게 되면 굉장히 위험한 경우도 있는데, 몸에 좋은 그러한 버섯들은 비싼 값에 팔리기도 하지만 이 독이 들어있는 것들은 사람을 해하는 겁니다. 살리는 것도 있고 죽이는 것도 있는데, 이 사람의 입, 이 사람의 말이라고 하는 것도 마치 이와 같아서 양날 가진 검과 같이 한편으로는 살리는 입이 되기도 하고 생구, 또 한편으로는 그 입을 가지고 해하기도 하는 사구가 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살리는 입, 생구와 죽이는 입, 사구의 차이가 무엇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먼저 이 교만한 말은 죽이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근데 교만한 말을 내는 그 입술은 다 사구에 해당합니다. 이 교만한 말이 어떻게 해서 사람을 해하는가?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높이는 거죠. 사람이 자기를 높이게 되면 일을 더 어렵게 만들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를 해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이 낮지 못하고 높아지게 되니까 다른 사람은 눈에 보이지도 않고 온통 자기 세상이고 자기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말과 행함이 있어서 자기는 이거를 수월하게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이를 점점 꼬이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관계에서도 이 교만한 입을 가진 자들은 고립되게 돼 있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이 교만한 입술을 놀리는 자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징벌을 받는다 그랬습니다. 이 교만한 말은 다른 사람을 해하기도 하고, 또 오늘 본문에서는 스스로 매를 버는 것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연단시키시기도 하고 그 어려움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훈련도 받지만 사람이 어리석게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것은 유익이 없는 겁니다. 근데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 매를 자청한 것이라 했는데, 이 교만한 입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말로서만 나타나지 않고 사람의 귀에 들리는 것은 이 음성의 언어를 통해 들리겠으나 우리 영혼에 대해서는 음성을 통하지 않고서라도 교만한 말이 들릴 수 있는 겁니다. 또 교만한 말을 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그 말씀에 부복하지 못하고 자기 생각과 뜻대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러한 자들을 귀하게 여기셨다가도 버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버리시는 제1의 카드가 교만에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패망의 선봉이라 했고,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그랬습니다. 근데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자신의 교만함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은 다 눈치를 챕니다. 저 사람 말하는 걸 보니 전과 다르다. 상황이 바뀌고 나니 좀 변했다. 그렇게 인지를 해도 정작 본인이 모른다는 겁니다. 내가 교만한 입술을 내고 있는지 아는지를 어떻게 확인할 수 있겠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 때에는 낮은 마음이지만 당연하게 여기는 것은 교만한 겁니다. 우리 오늘날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지 못하고 당연하게 여기고 그것이 주어지지 않을 때 심히 분해하고 안색이 변하고 그러면 그건 교만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지 않은 게 하나도 없는데 처음에는 그걸 다 감사함으로 받고 은혜를 받았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 아주 당연한 우리의 권리로 여긴다는 겁니다. 마땅히 내가 받아야 할 권리다. 그것 때문에 그것을 내가 누리지 못하면 거기서 분노가 일어나고 안색이 변하고 화가 나는 가인과 같은 것인데 그것이 바로 교만한 겁니다. 우리 가운데 그러한 모습이 없기를 바라지만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 은혜가 점점 커지지 않고 점점 불만이 쌓이거나 점점 우리 영혼이 메말라져 간다는 것, 이 교만한 증거입니다. 이 교만한 입은 우리 사구요, 우리를 죽이는 매를 자처하는 것인 줄 알고 항상 경계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우실 때 스스로 작게 여길 때 이 이스라엘의 머리를 세우셨으나 그가 이제 교만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자기 자의적 판단에 의해서 행동하다가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께서도 당신을 버리셨나이다. 스스로 교만하게 여기니까 하나님 버렸다 그랬습니다. 모세는 이러한 것을 경계해서 너가 교만해서 안 된다. 교만하게 되면 하나님 은혜를 다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은혜가 삭제가 된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면서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될까 두려워하노라. 이 교만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 잊어버리는 거 동의합니다. 우리 살아가면서 하나님 없이도 안전하고 하나님 없이도 충분한 하루를 산다 그러면 우리가 입술을 꼭 다물고 있어도 그건 죽이는 말이요 교만입니다. 스스로 매를 자청하는 하나님의 징벌하시는 우선순위가 교만함에 있음을 알고 이 교만의 입은 닫고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부복하며 그의 뜻을 따라 행할 줄 아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당연시 되지 않고 잊어버림바 되지 아니하도록 오늘도 우리 마음을 경계하며 우리 입술을 주의해 나가는 한 날 되어야 되겠습니다. 교만한 말은 죽이는 말이라면 이 겸손의 말은 살리는 이 생구가 되는 겁니다. 이 겸손함이 왜 살리는 말이 되는가? 이 겸손이라고 함이 자신을 낮추는 것인데 이 자신을 낮추게 되면 일을 수월하게 풀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 실마리를 찾고 풀어갈 줄 아는 것이 실력인데요. 이 겸손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일을 풀어가는 아주 중요한 단서요, 실마리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관심은 이 마음이 겸손한 자들이 있기 때문에 어려움에 처했어도 못 보고 그냥 지나치면 도움을 받을 길이 없지만 하나님이 봤다. 하나님이 주목하시면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낮은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말을 낼 때 그러한 말들은 다른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보존해 준다 그랬습니다. 3절 다시 보시면 미련한 자는 교만하여 입으로 매를 자청하고 지혜로운 자는 입술로 스스로 보존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겸손한 자를 찬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더욱 크신 은혜를 주시나니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그랬습니다. 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흘러가는 것처럼 하나님 은총도 위에서부터 낮은 것으로 낮은 마음으로 흘러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이 생구를 가지고 하나 앞에서 지혜롭게 살아내겠습니다. 사람이 자신을 보호하려고 이런저런 수단을 강구해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안전함을 담보할 수가 없고 하나님이 개입하셔야지만이 안전한 겁니다. 우리가 집을 짓 때 금방 허물어지는 집 말고 견고하여 쉽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요새와 같은 진지를 구축하려면 반드시 우리 마음을 깊게 하고 낮게 하여 하나님 우선하여 찾으시는 그러한 겸손한 자들 되어야 됩니다. 아무튼 겸손한 자들의 특징은 은혜를 받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건 어떠한 사건을 주시건 다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살리는 것인 줄 알고 오늘 한 날도 죽이는 입, 사고는 닫고 살리는 입, 생구를 열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받으며 하나님께서 찾으시고 개입하여 보호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